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바아사 왕조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한번 다시 무너진 겁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왕을 보내고 왕이 되어서 이제 나 왕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므리가 왕을 배반했다라고 해서 기브돈에 있던 군대 장관 오므리 그 유명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를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왕조는 7일 천하였던 거죠. 그렇게 한번 왕조가 바뀌고 시므리 왕조 이후에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유명하냐면 아합이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 시기에 유명한 또 다른 사건은 디르사가 그렇게 불타서 그런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시작하죠. 이 오므리 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은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합은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악해도 너무 악한 왕이죠. 왜 악한 왕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을 지금 열왕기상이 22장인데 이 어제 본문 16장 29절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끝까지 계속 아합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예요. 악한 왕인데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아합은 나쁜 왕이지만 세속 역사에서 볼 때 아합은 아합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크게 확장되었고 또 그 주변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강력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전략가였고 그리고 당시 아람 전체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비축을 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렇게 아람 전체와 싸울 수 있는 정치 군사 프로그램을 고안을 해서 그것을 그 나라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 정치 군사 프로그램을 계승한 아합은 더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당시가 기원전 9세기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대한 기록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수르와 그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기록한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쿠르크 석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연합군의 규모가 그러니까 아수르와 대항했던 아람 지역 연합군의 규모가 나오는데 아합의 군대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다메섹이 전차를 1200대와 보병 2만을 데려왔습니다. 사실은 가장 급했던 거는 다메섹이거든요. 하맛이 전차 700대, 보병 1만 데리고 나왔는데 아합이 얼마를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 전차가 2000대, 보병이 1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급한 나라도 전차를 1200대 가져왔는데 아합은 2000대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 자료가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승전비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자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뻥튀기 된 거 아니냐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료가 부풀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합이 아주 엄청난 군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악한 왕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그 시대를 산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강력하게 안정되어 있을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다들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의 부유함, 그 부강함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요, 악해요. 성경이 이렇게 길게 기록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 악한 시대입니까?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시대에는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의 아내와 자녀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제가 보기에 그 해방 이후로 뭐 조선시대까지 다 포함해서도 지금 같은 이런 번영과 명성을 누리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시끄럽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 국방, 사회, 교육 안정되고 부강하고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시대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K문화, K군사장비 뭐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가장 부강하고 안정적이면서 악하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혹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말고 교인 말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준을 다르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지역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선지자의 말이 있을 때까지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3년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가뭄이었던 거예요. 왜 많은 재앙 중에 가뭄이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로보암부터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겨왔고 특별히 이 아합 시대에는 이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알이었습니다. 성경이 아합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사마리아에 엄청난 바알 제의를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알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생각에 이 세상에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었던 거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바알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도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그 땅에 비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가 섬기는 바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절대 비를 내릴 수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경의 신이 필요합니다. 신들의 세상을 살아갔던 당시의 생각, 당시의 지식, 당시의 문화로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비를 내리시며 온 세상에 운행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엘리야의 이 선언은 그런 당시의 신관, 문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고통을 당할 때에야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갈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이 말씀해도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의 지적인 어떤 그런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이 틀렸어요. 그렇게 성경을 수정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바른 판단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전쟁 아닙니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지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예언한 선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선지자도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예언했다고, 심판을 예언했다고 선지자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나면 선지자들의 삶도 가물어지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삶의 고단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할 일 다 한 거고 그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삶도 그 선지 대상의 삶과 함께 고단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는 예언하던 40여 년 내내 정말 괴로웠습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하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먹이시고 보호하신 거죠.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냇가도 그 시냇마저 마르는 거죠. 비록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십니까? 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아합 시대의 가뭄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고 고통스럽고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은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물게 하신 거예요. 아합 시대의 가뭄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죽음과 썩어짐과 고통과 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우리라고 삶이 평탄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진노를 우리도 다 겪습니다.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에 숨는 것처럼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인내다,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과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은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죠. 주님 때문에. 육신은 괴로운 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진노 아래 살아가는 우리라고 무조건적으로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큰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는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를 모르는 온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가장 강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사상루각이라는 것을 알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 교회 평안하여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